자, 성경 찾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42절까지 말씀. 자, 오늘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할 부분은요, 17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7절서부터 28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이유가 뭐죠?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헌금 조금 해서 아닙니다. 성령을 속였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죄를 지었을 때는 근심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성령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근심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돼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런데 자신을 속이고 믿음 좋은 척하는 신앙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보면서 예루살렘 교인들 안에 두려움이 생겼죠. 어떤 두려움입니까? 혹시나도 척하는 신앙은 아닌가? 혹시나도 나를 포장하며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기 위해 몸부림칠 때 교회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의 행각,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얼마 전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말씀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두 그곳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올바른 두려움을 갖게 되자 세상에 대하여는 더 담대해지게 된 겁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칭송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해요. 또 성경은 말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믿는 사람들이요, 더 많아져요. 이 외에도 교회 안에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병든 사람들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대적자들의 방해입니다. 대적자들의 방해가 반드시 나타나요. 오늘 사도들은요, 대적자들로부터 큰 방해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 우리 같이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7절, 18절 보세요. 자,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아니스테미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와요. 아니스테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요, 가장 강조하는 단어를 제일 앞으로 빼요. 아니스테미,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To raise up,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일으켜 세우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교회가 생명력을 얻게 되자 누군가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살았음치자 누가 일어났습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자, 얼마 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교회가 살았음치자 그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도들은 그야말로 눈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명분이 생겼죠. 얼마 전 그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협박했어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희들 예수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말하지 마.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인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복음 전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 전하다가 잡혔던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눈에 가시인 예수쟁이들, 그들을 일망타진할 좋은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보세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이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성경은요,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갇혔다고 말하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안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고 보면요, 얼마 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었죠. 겉으로는 거창한 이유 됐어요. 저 예수는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들은 막 거창한 이유 되죠.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보기에도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들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이유 되고 있지만 실제는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말해요. 사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한 이유도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사도행전 13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들이 바울을 핍박한 이유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기심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자 시기심이 발동해서 바울을 비방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뭐죠? 시기심. 시기가 뭡니까? 시기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마음이죠. 근데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분노라는 방식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바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시기 질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문제인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시기심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죠.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팔았어요. 사울왕도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사위거든요. 사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기심,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저 사람이 자꾸 잘난 척하기 때문에 시기심이 생기는 걸까요? 성경은요, 이 시기심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29절, 30절까지. 더 읽으면 좋은데요. 3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서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볼게요. 예. 자, 로마서 1장 29절을 보면 시기라는 놈이 나오죠. 이 시기, 어디서부터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시기심이 생긴다고 성경이 말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종교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줘요. 제가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읽어드릴게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맹인의 눈이 떠진대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린대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고 노래하게 된대요. 그들은요,
분명히 봤어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 지내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요,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의 눈을 고쳐주시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혹시 구약에서 태어날 때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 뜨는 장면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왜?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아무리 예수가 싫어도 혹시 저 예수가 메시아는 아닐까? 이런 의문 정도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냥 덮어놓고 예수님 거부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시기심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자꾸 잘난 척해서 나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좀 더 신경 쓰고 잘해주기 때문에 나에게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는 것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이거 별거 아니야, 이 문제로 넘어가면 안 돼요. 혹시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가?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자, 시기심이 우리 안에 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시기심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사무엘상 18장을 보면요, 시기심에 사로잡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기 시작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이르되 다윗은 만반이다. 그 노래를 들은 후에 사울 안에 시기심이 생겨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이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자, 사울 안에 시기심이 생기자 곧이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악령이 그를 찾아오죠. 그때부터 사울은요, 악령에 휘둘리게 돼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저 다윗을 벽에 박아 죽여야지 그러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기도 해요. 기억하세요. 내 안에 시기심이 자리를 잡으면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마귀에 휘둘리게 돼요.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예전에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제 크레딧 카드에서 누군가가 일부를 결제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생겼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봤자 일불인데 뭐. 그리고 크레딧 카드 사용할 때마다 이메일로 사용 내역이 오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이메일 함으로 스팸 메일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가 제 크레딧 카드에서 더 큰 돈을 빼간 거예요. 물론 이제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요. 요즘 이런 사기가 많대요. 여러분, 마귀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좀 멀어져 있을 때 그 틈을 타서 우리 안에 시기심이라는 놈을 넣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순간 우리는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기 시작해요.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질 때 큰 문제로 무너지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 겉으로 볼 때는 큰 문제라고 해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기가 가득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지금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지는 않나요?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돼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결심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시기심은 왜 생겨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생기잖아요.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야 돼요. 기도하며 빨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요. 그래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시기심이 틈타지 않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19절 볼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기 시작하죠. 사도들은 모두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의 사자가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감옥을 탈출한 것이 아니라 23절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감옥 문은요 든든하게 잠겨 있었어요. 아침에 갔을 때도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감옥 문 앞에도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 감옥 밖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감옥 밖으로 끌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요, 마귀도 동시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해요. 교회가 온전히 서려고 하면 마귀는 반드시 공격하기 시작해요. 마귀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충대충 믿음 생활해야 합니까? 대충대충 하면요, 공격을 받지 않아서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지 못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여러분,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굳게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자, 20절 보세요. 20절.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자,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끌어낸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야, 너 이거 그냥 나가. 이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사명이 뭐죠? 사도들의 사명은요,
성령 받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요, 그 사명 꽉 붙잡고 있었어요. 뭘 보면 아냐고요? 얼마 전 자신을 협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잡고 있었습니까? 잡지 않고 있었습니까? 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요, 꽉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있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하라. 사명 붙잡고 있으니까 그 사명 완수하고 할 수 있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경험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꽉 붙잡고 이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셨을 때에는요, 반드시 어떤 목적이 있어요. 혹시 그 사명 발견하셨나요? 혹시 주님을 믿는데 별로 힘이 없습니까? 매일 어깨가 축 늘어져 있습니까?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이 믿음의 공동체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이유가 있거든요.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명이 우리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사도들이 이렇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 28절 보세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주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냈고요. 그들은 성전에서 또 말씀을 전해요. 다음날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끔 말이 이렇게 헛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재판장에 세우려고 했는데 감옥에 아무도 없어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지금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려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와요. 그리고 산헤드린 재판장에 세워요. 그때 산헤드린의 의장인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요, 저에게 떠오르는 드라마 대사가 있었어요. 나 떨고 있니? 저는 왜 최민수처럼 멋있게가 안 되죠? 네. 나 떨고 있니? 여러분, 지금 누가 떨고 있습니까? 다시 잡혀온 사도들이 떨고 있나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이 떨고 있나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떨고 있어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거나 가르치면 너희 가만히 안 놔둘 거야 협박하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요, 더하여 대적자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돼요. 오히려 그들이 떨어요.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와주세요. 대제사장이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외치기 시작해요. 29절 볼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막 큰 소리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30절, 31절에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이들이 뭐라고 협박했어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데 한편으로는 좀 분위기 좀 봐가면서 이야기 좀 하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다 큰일 나려고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정말 큰일이 나요. 그 말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뒤집혀버려요. 이성을 잃어요. 33절 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두려워하다가 이성을 잃고 이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에라 모르겠다. 예수 죽인 것 같이 저들도 죽여야 되겠다. 사도들을 죽이려고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드다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요. 이 드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쯤에 자신이 여호수아의 후예라고 하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던 거짓 메시아예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한 400명 정도가 따랐어요. 그런데 그가 죽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또 가말리엘은요, 갈릴리 사람 유다를 예로 듭니다. 갈릴리 사람 유다는요, 로마의 세금 정책에 반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로마에 세금 내냐? 하나님께만 내면 되지! 이러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의 외침이 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현혹했어요. 젊은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 유다를 많이 따랐어요. 그러나 유다가 잡혀 죽었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 모두 다 흩어졌어요.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세요. 만약 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저절로 무너지겠고,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당신들은 이 사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말리엘이 율법학자예요.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사도 바울, 원래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었을 때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장 열심히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이 위기에 빠진 사도들을 지금 돕고 있어요. 아마 그는 의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사도들을 돕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가말리엘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이 하는 말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는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임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모두 다 흩어져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후에 모두 흩어졌습니까? 더 모이고 있죠. 더 커지고 있죠. 지금 가말리엘은요, 의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죽음의 위기에서 지금 구출하고 있고요.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엘리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가 그리 시냇가에 있을 때 하나님은요, 생각지도 못한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공급해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때문에 여러분이 보기에 왜 이렇게 길이 보이지 않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지?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 수 있어요. 길이 막혔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 나를 공격하고 방해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힘이 나요. 실망하지 않게 돼요. 실패했다고 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 이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요, 가말리엘의 말을 들어요. 자, 40절, 41절, 42절입니다. 자, 40절서부터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은 결국 사도를 놓아주기로 결정하죠. 근데 또 그냥 놓아주면 섭섭해요. 이번에는 채찍질해요. 그전에는 그냥 협박만 했는데 이번에는 채찍질하면서 협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태형이라는 것은요, 매 맞는 것은요, 아주 수치스러운 거예요. 때리려느니 차라리 돌을 던져라 해요. 지금 이 태형을 가하는 것은요, 이 사도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확 깎아내버리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들의 얼굴이 어떻다고 성경이 말하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수치스러워해야 되는데 수치스러워하기는커녕 기뻐해요. 자존심이 무너져갖고 막 힘들어해야 되는데 내 자존심 다 상했다고 하면서 힘들어하기는커녕 기뻐해요. 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사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구해주시네. 이것 경험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렇게 기쁘니까 그들은 날마다 성전으로 가죠.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더 담대해졌어요. 더 굳건히 사명 붙잡고 나아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마귀의 시기심 때문에 받는 공격이에요. 그렇다고 뒤로 백오프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학교나 또 이 믿음의 공동체로 보낸 이유가 다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고 그 사명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이런 복된 경험을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이 믿음의 길, 승리의 길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